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어린 양 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새로운 달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도 허락하시고 이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루키서 3장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믿음이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닌 도전하는 믿음.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다 도전해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결정을 했던 그런 결혼, 데이트, 청혼 신청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 일입니까? 그때 만났던 만남들, 여러분들이 했던 청혼이나 그랬던 때의 생각을 좀 떠올리면 뭔가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설레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어떠나, 안 돌아보면 어쩌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70억, 80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구 가운데 한 명, 참 귀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전깃줄에 보니까 그 비둘기가 2마리가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비둘기는 자꾸 옆으로 자꾸 도망을 가요. 근데 다른 한 마리가 계속 치근덕거리면서 붙어갖고 막 옆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연애 때, 데이트 때, 청혼 신청 때 모습이 좀 이러지 않았겠나. 바라기는 2마리의 비둘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한다는 것, 이것은 항상 실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선뜻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절 때부터 뭐 공부할 때 시험을 볼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시를 볼 때, 제가 고시를 치러보니까 고시는 치를 게 못 된다라는 결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몰라요. 고시를 볼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시험 가운데 가장 힘든 시험이 면접 시험입니다. 만점 다 맞아도 면접에서 쫙 그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위험, 떨어질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붙으면 밝은 내일이 보장되기도 하고 좋은 직업이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실패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잘 되면 많은 혜택과 보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그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도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말씀 안에서는
더더욱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게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방송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의 책 가운데 제가 그 제목을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청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또 저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발명가들, 에디슨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그러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을 우린 읽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나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그 천국을 얻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따뜻한 말. 그러나 나오미는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발견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땅에서 사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망하고 맙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의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가족에게 남은 거라고선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없는 시어머니 한 명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룻은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러나 그 나오미에게서 신앙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은 사실 자기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재혼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보고 바랄 게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가 숨기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하고 나약하고 약자들이 하는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또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룻이 막상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그러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도 줍고 또 좋은 대접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오미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만 있는 토지 정책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장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곳에서 곡식도 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빌려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50년 되어지는 때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땅의 원주인에게로 전부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자격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땅에 대한 50년 동안의 소유권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과부는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명 다 여자요, 두 명 다 과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땅에 대한 소유권, 그러한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한 과부들을 살릴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제도가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이 과부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과부에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 아들은 친족의 자식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자식이 되어져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고엘은 자기의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그 과부에게 또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땅도 돈으로 사서 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고엘을 하지 않으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롯에게서 이러한 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가능성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를 따라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에게 롯에게 정말 고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히 보아스가 고엘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런 희박한 가능성을 보고서도 도전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 부자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러한 분들끼리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서 대화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벌써 한마디 하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해나 곡해가 별로 없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보아스,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실행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도전해서 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자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다 끝내고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러한 보아스, 그를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이제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에 조용히 그의 발꿈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해주신대,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해주신다 그래놓고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렇게 해주시놓고 전 믿었는데 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셨고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저것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안 됐어도 될 줄 믿고 된 거로 여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오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를 고엘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걸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룻이 만약에 그냥 깨자자게 옷 입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거기 있었으면 당장 쫓겨나든가 아마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밭에 들어와서. 나오미가 이렇게 세세하게 잘 지시를 했고 룻은 그 또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다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면 돌파의 시도입니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감히 이방 여인이 이 부자인 보아스의 물질이나 그 무엇이 탐나서 나를 유혹하러 왔다 그러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서 자기 자신이 준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면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룻 그리고 보아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룻에게 직접 가서 청혼을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청혼을 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도전을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실패해봐도 넌 젊잖아. 넌 앞으로 얼마든지 또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잖아.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실패를 겁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젊으신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평가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막 더디게 이거를 하신다면 영적으로 젊지 못하신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도전하리라, 해보리라, 실패하면 실패하리라,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늙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늙은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린 젊게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시면 안 돼요. 룻과 나오미 자존심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탁탁탁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압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번 구했다고 척척척 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간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자가 없습니다. 실수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모든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몸 단장하고 여인으로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가꾸면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다라면 그 응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회사에 내가 면접을 봐서 합격이 될 거로 마음속에 믿음이 확 왔어요. 하나님 확신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깨끗한 옷 입고 잘 준비하고 면접장에 가서 면접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안 하면서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학교 통지서가 안 온다고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과 인간의 책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뭐 분기신에게 뭐가 있겠나? 소망도 없고 그냥 이곳에서 이삭이나 죽고 시어머니나 하고 그냥 이렇게 생명이나 연장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에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려요. 보니까 왜 여자가 쭈그리고 이렇게 거기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물어봤겠죠.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결과는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길이 막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데 길이 자꾸 막히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길을 막아가신다면 하나님 막으시면 그걸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시는 그 길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거를 의지하고서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러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참 보아스가 신사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무안을 주고 꾸지람을 주고 하면서 그 롯을 쫓아낼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고 막 하는데요. 이 보아스는 얼마나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그리고 롯을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감정대로 덥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지켜서 법대로 하려고 했던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나는 고엘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 이렇게 던지면 그때는 그 다음번 사람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워주신 이러한 법들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이 좀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세워놓은 그러한 법들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보아스의 지혜로운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고엘을 하지 않기로 거절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좀 신사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직업, 일 관계에도 그렇고 신사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우를 좀 갖춰주고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예의와 질서와 약속과 이러한 것들 잘 지켜가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표지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혼을 거절당한 롯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저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그냥 곡식을 잔뜩 줘갖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참 젠틀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엘의 신청은 한평생 내가 이 여자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 인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이러한 인자함 또 인애함,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될 것,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러한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고엘, 그 이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신앙.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룻에게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정말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도전적인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들 경험하시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요 그 이상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